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7가지 원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에 제일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것은 같은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친족들은 지금도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으로 종을 보내서 믿음의 여인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할 때 이삭을 절대로 약속의 땅 밖으로 이끌어서 여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왜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까? 왜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의 결혼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결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씨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 그 땅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명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의 이 결혼, 이삭이 이룰 가정 공동체는 사명이 있는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그런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딱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다 말씀하신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적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관계유비적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창세기 2장 말씀 나눌 때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돕는 배필 그러면 흔히 여자가 남자를 뭐 내조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짝꿍, 신적인 도움을 가져오는 배필이란 뜻이죠.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전쟁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절체절명, 이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를 돕기 위해서 달려오는 지원군을 의미합니다. 신적인 지원군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그 지원군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배우자는 나를 살리는 존재고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든든한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배우자를 만날 때 첫 번째 원칙은 같은 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격스럽고 좋지만 공동체적으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주실 하나님, 새롭게 만날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됐습니다. 제가 총각 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총각 때 청년부 전임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결혼도 안 한 총각을 뭘 믿고 청년들을 맡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부를 전임 사역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공동체 안에 자매들은 이렇게 목회자 부인이 되고자 하는 자매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자매들이 절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뭐 자꾸 편지를 쓰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세워놓은 원칙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두 가지에서 흔들리지 않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여러 명의 자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목회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역자로서의 마음 때문에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외모나 뭐 직업이나 뭐 집안이나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세웠던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불신자는 뭐 당연히 뭐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저는 어릴 적부터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으로부터 영적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영적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최소 3대 이상의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자란 자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저를 사위 삼으려다가 실패하고 나서 소개하려고 소개한 게 아닌데 우연히 소개가 돼가지고 제가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아내의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쪽으로 5대, 어머니 쪽으로 3대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버지 쪽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시고 저희 장인어른이 막내입니다. 큰아버지는 선교하시다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고, 어머니 쪽 8남매 가정에 5분이 다 목사님 가정입니다. 이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결혼 잘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적 전쟁 최전방에 서야 되는데 기도로 목회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했고, 또 영적 유산을 많이 갖고 있는, 영적 축복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자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사실 목회자들이 아니면 이렇게 피부로 잘 와닿지가 않는데, 목사님들은 이 믿음의 유산을 피부로 막 느껴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당대의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안 풀리고 영적 전쟁이 심해서 늘 힘들어하는데, 자신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는지 그렇게 목회도 재밌게 잘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십니다. 저 친구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냥 조금만 도와주셔도 될 것 같고, 나처럼 아무것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나를 많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시네요 했는데, 이분이 결혼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다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자녀가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탁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얼마나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를 향한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믿음의 영적 유산을 많이 쌓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웬만하면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잘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틈만 나면 애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시온아, 아무하고나 마음을 열고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 누가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아빠한테 꼭 데리고 와서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결혼할 때 우리가 다 조건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조건만 보지 마시고 욕심을 내셔서,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셔서 믿음의 유산을 많이 가진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지체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청년으로 있을 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겼던 지체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니까 그 불신 배우자 구원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다 뺏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들을 여러 번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그런 거 없습니다. 책을 안고 가다가 탁 부딪혔는데 책이 툭 떨어져가지고 서로 책을 주워주다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샤라라라라라 막 이러면서 막 사랑이 생기고 하는 그런 거를 상상하고 그런 만남을 꿈꾸지 마십시오. 제가 섬겼던 청년부 한 자매는 접촉사고가 나서
남자를 만났어요. 선남선녀가 어쩌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둘이 교통사고 처리하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 그러길래 제가 길바닥에서 사람 만나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이 뭔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네가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갈라 그러냐. 잘 생각해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덤벼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냐. 네가 잘 선택해서 결정해서 해야지. 결혼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교회로 복귀했는데 딸 하나 데리고 이혼해서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를 통해서 배우자가 전도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나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불신자의 배우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그런 힘든 길로 가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교육하시고 미리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불신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틈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며느리를 구하러 온 종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종의 기도대로 정말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하고 순간순간 깨닫게 되면서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구나. 기도하고 결혼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결혼하고 안 싸운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안 싸운 부분이다. 거짓말이에요.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만난 배우자이기 때문에 근본 믿음,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 근본은 흔들리질 않는 거죠. 아무리 싸우고 미울 때가 있어도 그것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가질 수 있는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청년부의 한 자매는 자신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막 했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상담할 일이 있어서 너 왜 결혼 안 한다고 그런 말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사실은 결혼이 너무 하고 싶대요. 근데 자신의 외모가 너무 이렇게 고도 비만이어서 자신의 또래들이 이제 청년부에 있는데 자기 친구들 다 시집 가버리고 자기만 혼자 남겨지게 될 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나는 결혼 안 한다,
이야기를 해놓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그 자신의 그 혼자 남겨졌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자매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멋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 셋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애를 셋이나 낳았더라고요. 작년에 애들 데리고 인사한다고 찾아왔는데 기도의 응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뿌듯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했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이제 저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 배우자는 이러한 수준의 믿음과 비전을 지닌 배우자이기를 기도합니다. 제 배우자는 이러한 삶의 목적과 진로를 추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배우자는 이러한 소명을 추구하는 저를 도와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배우자는 이러한 제 성향과 장단점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체적 특성과 또는 장애가 있으니 제 배우자는 이러한 저를 용납해주고 이해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의 종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은혜의 열매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목이 마른 여행자의 모습으로 우물가에 서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인들의 반응을 보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힘들게 떠온 물을 사람뿐만 아니라 요청하지도 않은 동물들에게까지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성품과 사려 깊은 여인을 찾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한 은혜의 열매가 있는 자매를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우자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죠. 잠언 31장 10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현숙이를 만나야 돼요. 현숙한 남자, 현숙한 여자. 현숙이를 만나야 되는데 현숙이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현숙이 같은 수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결혼은 수준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 주시는 거죠. 내 수준은 저 밑바닥인데 배우자는 하늘을 구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가 나 같은 사람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인격을 다듬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성숙하고 준비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이 종이 테스트한 동물에게 물 주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건강입니다.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체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낙타는 한 번 물을 마실 때 50리터, 목이 마를 때는 100리터에서 최대 200리터까지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종이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갔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먼 길을 달려온 목마른 낙타 10마리에게 한 마리당 200리터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길러다가 먹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 뜨는 게 아니고 물동이를 들고 나선형으로 생겨서 밑으로 걸어 내려가서 물을 길러다가 다시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가지고 올라와요. 대단한 인내심과 인격, 배려심과 체력을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선택할 때 뭘 봤습니까? 엉덩이 크기가 얼마나 큰가, 쌀가마니를 들어 올릴 수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을 했잖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연민 때문에 결혼했다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건강을 점검하고 나 또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5번째 원칙입니다. 이 종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제 실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고리와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53절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 주고 그의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당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제 영적인 의미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우리가 미리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부를 찾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러한 신부를 찾으면서 그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친족들이 말렸겠습니까? 그 땅에 가면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뭐하러 가냐? 다 말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자기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신부가 이 비전을 바라보고 복 주시는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약속의 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증으로 이런 보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어떤 자매가 고민 상담을 요청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앙 있는 남자를 만나라고 해서 신앙 있는 남자와 데이트를 해봤는데 너무 구려요. 센스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안 믿는 형제들은 매너도 좋고 실력도 좋은데 믿는 형제는 말 그대로 믿음만 있어요.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자매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물어봐야지. 몸에 좋다고 맨날 순댓국 설렁탕 먹으러 가자 그래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 개발이나 실력도 없고 그냥 신앙만 있어요. 그렇다면 남자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자매들 무슨 아줌마들도 아니고 꾸밀 줄도 모르고 센스도 없고 어디 데려가도 즐길 줄도 모르고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자매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멋쟁이들이에요. 너무 날라리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관리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멋진 옷도 입고 꾸미기도 하고 즐기고 놀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원칙은 성숙된 인격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이 종이 우물가 테스트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지를 시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는 성숙된 인격인지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5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부모를 떠나서 사명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믿음과 독립심, 성숙된 인격을 소유한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20대 청년들을 88만원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경제 구조상 20대 청년들이 오늘날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면서 20대 청년들의 평균 수입이 88만 원이기 때문에 88만 원 세대라고 부르는데 역사상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게끔 이 사회가 그렇게 우리 20대 청년들을 몰아가고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일반 대학 친구들 보면 맨날 술 마시고 뭐 학점 F학점 받았다고 하는데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잘 취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자기 개발하고 뭐 스펙을 쌓고 죽도록 노력해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의지하게 되고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를 아이 대하듯 하며 모든 매사를 다 조종하고 간섭하고 하다 보니까 뭐 군대가 와 있는데도 중대장님한테 엄마들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직장 상사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언제 휴가 가는데 언제 이렇게 보내주세요. 엄마들이 이렇게 연락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애 대하듯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는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지만 배우자에게는 최악이다. 마마보이, 마마걸이 결혼을 한 이후에 배우자를 정말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서도 독립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독립된 가정으로서 성인으로서 비전이 있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자신들이 결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떠나서 결혼 생활을 영위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는 독립된 여인이었죠. 부모를 떠나서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좀 서운하십니까? 불효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인격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원칙은 영적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인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63절 65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묵상을 하고 있죠. 원문에 보면 습관적으로 매일 이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족들에게 영적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이 모습을 보고 묵상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65절 67절 말씀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내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가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당신은 나의 권세자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영적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족 공동체에 흐르는 영적 질서입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라고 하도 외쳐대서 이 영적 질서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데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영적 질서는 지켜져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 치유에서도 남편은 킹십을 살려야 하고 여자는 사랑받는 느낌을 찾아야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남편의 킹십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자연스럽게 그 영적 권위가 생겨나는 것이고 아내들은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 영적 질서를 인정할 때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일신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영적 질서가 잘 세워지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원칙 7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뭐예요? 믿음. 둘째, 기도. 셋째, 환대. 넷째, 건강. 다섯째, 실력. 여섯째, 성숙된 인격. 일곱째,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이 기도 제목들을 세워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윤정희 사모님의 믿음의 가정에 대한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나오는 이제 아이들은 다 입양아들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왜 결혼 다 안 했나?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가장 멋진 김정은 목사의 아내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아이들 11명의 아이들의 행복한 엄마 윤정입니다. 반가워요.
결혼하면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정말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결혼하지 않고 일평생을 장애우대가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하겠다는 생각 안 했죠. 그리고 또 주님께 꿈이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변한 거죠. 그 변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죠.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함께할 때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참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 인생의 스승이구나. 그냥 교사 같은 느낌. 결혼하기 전에 성질은 더럽고 급하고 모나고 웃음덩어리였던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남편과 함께 다듬어지고 있더라고요. 상대적 빈곤인 거죠.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족하질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10평 오피스텔에 살면 나는 20평에서 살면서 결혼하고 싶고, 이 상대적 빈곤을 자꾸 사단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공격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겁고 짊어지기 힘들게 저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양손에 쥐고 있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맡겨줄 때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하은이 하선이가 어릴 때는 사교육에 미친 엄마였어요. 돈으로 아이들을 다 기른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죽어가는 하선이를 7살 때 바라보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50살의 묵산수를 받으면서 본인이 벌었던 모든 물질을 주님께로 환원하면서 물질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또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물질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가장 올바른 아이들의 가정교육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식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엄마인데. 엄마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몸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사교육을 던져버렸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교육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독거어르신 도시락 배달을 했고 연탄 배달을 했고, 우리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많은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이 성경적인 가정교육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행복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함께 더불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멋진 가정생활 꿈꾸잖아요. 우리 집 보세요. 자식이 많아도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 봐요. 비록 세련되지는 못했어도 순박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해 있을 거고 품에 한 2명 정도의 자녀를 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